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읽지 않는 베스트셀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홈 스위트 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만고의 베스트셀러이지만 가장 읽혀지지 않는다 하는 모순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신방으로 어느 집사님 가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내일이면 목사님이 오신다 해서 장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고 냉장고에다 특별히 잘 보이도록 큰 글씨로 메모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메모는 떼야 됩니다. 목사님이 보시면 곤란합니다.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시다가 그냥 무심코 냉장고에 돌출되게 메모가 있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내일 목사님 신방 있음. 성경에서 먼지를 반드시 뗄 것.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만 붙여놓은 거예요. 목사님 보시고 웃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 먼지 떨고 사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정말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사십니까? 성경 그러면 이거 나 다 아는데 라고 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정말 아는가 하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 사상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구약이었지만 지금은 신구약 성경 전체, 신구약 전 성경 전체 그리고 각 부분, 심지어 글자까지, 물론 원본의 글자를 말하는 것이죠. 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세오포니스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창조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때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후에
생기가 들어가니 강한 군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는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숨길입니다. 하나님의 숨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길, 창조와 부활의 생명의 숨길, 능력의 숨길이 들어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과 같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독특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의 숨길이 들어있는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능력의 책이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의 지혜니까, 그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지혜의 책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 16절에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길로 가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발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지금은 그 마지막이니까 말세 중에 말세다. 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영어로 보면 terrible times. 무시무시한 때가 이른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느끼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람이 짐승 같다는 느낌이 들죠. 심한 경우는 사람이 귀신 같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야수화되고 귀신화되어 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이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쭉 나가요. 자기 사랑한다. 이기주의. 자기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니까 돈 사랑한다. 그걸 가지면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자랑하고 교만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부모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데 경건의 모양, 종교 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리고 속이고 속는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비유로 말하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언제 속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언제 속을지 몰라요. 보이스피싱 얘기하지만 보이스피싱에 판사도 넘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속이죠. 우리 집에서도 몇 번 속을 뻔하다가 자녀가 간신히 벗어나온 경우도 있어요. 무시무시해서 막 엄마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보이스피싱, 주식 사기, 전세 사기까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저만 하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저기다 또 돈을 저렇게 더 많이 가져야 되는가? 속여 속는다. 쾌락 위주로 산다. 그러니까 쾌락의 지뢰밭이다. 쾌락이 어때 지뢰밭이냐? 따라가면 파멸되니까 쾌락의 지뢰밭이다. 속임의 지뢰밭이다. 사기의 지뢰밭이다. 이게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불안해지실 거예요. 학생들을 세상에 내보낸다라고 할 때 교수로서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대로 현실대로 깨달은 거,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걸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전체 복사 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청년들한테 딱 넣어서 빼내가지고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복사해가지고 딱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좀 덜 속고 살 텐데, 바르게 살 텐데. 자, 지뢰밭 같은 세상에 이 길로 가라는 것이 지뢰를 밟지 말라는 거지. 지뢰 밟지 말라. 이 길로 가라. 내비게이션인데 성경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하고 달라서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아무 오류가 없는 완벽한 내비게이션.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친 이 내비게이션, 이 성경 내비게이션. 그것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훈과 이 길로 가라. 책망, 그 길로 가지 마라. 바르게 함, 이 길로 돌아와라. 의로 교육함. 의로 교육함은 앞에 교훈과 똑같은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교훈, 바른 길에 머물러 서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의로 교육하면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in righteousness.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지만 바르게 살라고 말 한마디 한다고 자녀들이 바로 사는 거 아닙니다. 바로 살도록 훈련시켜야죠. 훈련시켜야 바로 살죠. 학생들에게 정보만 전달한다고 학생들이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달된 정보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확인해야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주 확실하게 실감하고 절실하게 배운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교육만 가지고 안 된다. 교육은 정보 전달이에요. 훈련은 전달된 정보의 확인입니다. 확인. 전달된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소그룹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할 때는 다 확인하거든요. 집사님 이 말씀 가지고 사실 때 어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부 확인해 나가니까 훈련이 그런 겁니다. 훈련이 안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지만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틀이 있거든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생각의 틀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 두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두뇌를 통해서 지정의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 두뇌의 틀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미 기존의 틀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틀과 같으면 받아들여요. 틀리면 고개를 흔들어 버려요. 안 듣지, 듣기는 듣는데 안 듣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에 제 말을 들으면서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아닌데 무슨 지뢰밭이야, 뭐 썩긴 뭘 썩어, 성경이 무슨 내비야, 이렇게 이미 기존의 생각의 틀이 있는데 이 기존의 생각의 틀을 바꾸기 전에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제가 교수로 있다가 목회 갔을 때 저것을 발견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틀이 신념이거든요, 통념이거든요, 전제거든요. 저게 바뀌면 다 바뀌는구나. 저게 바뀌기 전에는 정말로 안 바뀌는구나. 저게 바뀌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바로 돼요. 느낌이 바로 돼요. 행동이 바로 돼요. 지정의.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고 인격이 되는 거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안 보이니까 제가 두뇌를 그려놨는데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인생의 원천이 마음이다. 마음. 인생의 원천이 영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상대해요. 속사람, 마음, 영혼을 상대하는데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속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서 새겨지면 인생이 바뀌어요. 새겨지기 전에는 나비하고 같아요. 설교 들을 때는 딱 앉아요. 딱 앉았는데 나가면서 사라져버려요. 제가 그것을 나비설교라고 해요. 나비설교. 거의 95%의 성도들이 나비설교 들을 때뿐이고 나갈 때 없을 뿐이에요. 근데 이단과 이념과 세속은 달라요. 제가 이단도 겪어봤고 이념도 겪어봤고 세속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 일주일에 3, 4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막 들이박습니다. 이게 세뇌를 하는 거예요. 세뇌. 그렇게 해서 그것이 탁 바뀌어버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념 잘못 바뀐 사람은 성경 아무리 갖다 대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전혀. 깜짝 놀랐어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의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이념이 한번 뒤틀어져 버리니까 죽어도 안 바꾸는 거예요. 죽어도. 깜짝 놀랐어요. 안 바뀌어요. 이단도 들어가면 그거 빼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이 방면에서 지금까지 졌어요. 이념에 졌고 이단에 졌고 세속에 졌어요. 솔직히 저는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정말로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되구나. 생각의 틀을 바꾸려면 제가 저 도표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도표를 띄우는 이유가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에 아무도 안 떠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한 번 또 다시 도표로 확인하는 이게 새겨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생각의 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정보만 전달하면 된다. no. 생활 속에 들어가서 새겨지게 조각을 해야 돼요. 조각.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말씀인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보면 학문이 삶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전공하는 게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이 기초가 돼야 돼요. 모든 학문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모든 학문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인드에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삼고 이것이 삶의 모든 분야, 학문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통합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자세예요. 스승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 도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저 도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성공합니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정치면에서 가장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부동의 1위로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대로 살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계의 최고의 인물이 됐어요. 경제계,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경제계에 들어가면 다 실패하죠? 아닙니다. 요즘 경영인들이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성경적 개념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성경적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리더십 책도 전부 성경적 개념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한 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스카트 K 스티븐이라고 하는 스카트 K 스티븐, 그분이 조셉 프린시플스, 요셉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작년에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를 교사들과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자녀들이 읽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스코트가 대학 졸업하고 9번 실패했어요. 9번. 대학 졸업하고 9번 실패. 5번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6년 동안에 9번 실패했는데 4번은 자기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요? 상사들 중에 몇 사람이 자네는 어디 가든지 100% 실패작이야, 자네는 어디 가든 성공 못해, 뭘 해도 성공 못해. 이 말을 들은 스코트가 나는 실패작이야, 실패작, 뭘 해도 안 된대, 내가 봐도 뭘 해도 안 돼.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상담가를 만났는데 그 상담가가 내가 2년 내에 당신 분야의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줄게. 뭡니까? 잠언이 있지 않냐,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1일 날은 1장을 읽어, 2일 날은 2장을 읽어, 그리고 30일로 끝나면 2장을 읽어, 2장, 30장과 31장. 그러니까 매일 잠언을 읽어라. 2년 계속해라. 해마다, 주마다 2년 계속해라.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으면 딱 적어가지고 그대로 실천해라. 2년 동안만 해봐. 2년 동안. 그러면 누구도 못 따라오는 지혜, 당신 분야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의 지혜인이 될 거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몇 달 만에 100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100만 불. 이거 뭐 엄청난 거죠. 13억이 넘어갔어요. 시작하자마자. 그 마케팅 분야에서 자기는 5명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15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업체보다 이쪽이 이기고 있어요. 이쪽이. 매번 이쪽이 이겨요. 5명 데리고 150명을 이겨요. 그리고 1인당 생산 능력에 있어서 이 사람이 미국 최고였습니다. 스캇 스티븐. 그대로 해서 밀리어네어, 요즘식으로 말하면 갑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를 누리게 됐어요. 이거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생활의 책이고 생명의 말씀, 생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여기 15절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왜? 성경 전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색으로 나무 도표 지난번에 띄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저 색으로 나무 도표를 저는 지금 설교할 때도 저 도표를 머리에 담고 설교하고 있고, 교육할 때, 상담할 때, 살아갈 때 늘 저것을 머리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자, 뜨거운 더위를 보세요. 더위, 사막의 더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막의 더위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입시 지옥에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이 또 그런 데 살고 있어요. 학생들이, 스승들이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이 사막의 태양이 너무 내리쬐니까 입술이 타고 몸이 시커멓게 변하고 쓰러지면 독수리가 금방 뜯어먹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저런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현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처럼 살아요. 여러분은 가시나무 같습니까? 열매나무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시나무입니까? 열매나무입니까? 그런데 저 색으로 나무 보세요. 가시나무가 있고 십자가 나무가 있고 열매나무가 있어요. 저 색으로 나무입니다. 색으로. 근데 가시나무 뭡니까?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야 돼요. 참는 대신에 막 화를 터뜨려 버려요. 절제하는 대신에 막 있는 대로 다 살아버려요. 자, 이 가시나무죠. 열매나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열매나무예요. 근데 동일한 현실 속에서 저렇게 달라요. 왜 다른가를 보십시오. 중간에 나무를 보셔야 돼요. 중간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 위에 사시는 동안에 완벽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시나무가 왜 가시나무냐면 마음이 많이 났으니까, 마음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으니까 가시나무예요. 열매나무가 왜 열매나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플러스니까 열매나무예요. 열매나무. 하나님을 대한 마음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고, 마음이 죽어 있으면 가시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속 사람이 바로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로 되면 되는데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된다.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변화의 말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저 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물 같은 성령. 물을 통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면 마음이 삽니다. 죽어있던 마음이 살고, 절망에 처해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겠다 싶은 마음이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접속될 때 플러스로 바뀌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왜 개혁주의 생명신학 총장님, 설립자님이 자꾸 부르시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경의 핵심이니까 이 예수의 생명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변, 머리로만 한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하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에 부딪혀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했던 개혁주의 생명사역도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시면 17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완벽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죠.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이겁니다. 배우라가 머리지식입니다. 머리지식. 머리지식이 학문이에요. 학문. 교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 3장 나 다 아는데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가서 생활로 가야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데 멈추면 사변화된 신학이 되는 거예요. 정통이라도 죽은 정통이 돼버려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가고 생활로 안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신학자들 많습니다. 학문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안 바뀌는가? 왜 사람이 안 바뀌는가? 그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이 머리에 있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머리지식이라고 그러죠. 머리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학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백석대학교회는 전국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교회예요. 어째서 가장 부자냐? 부자라 할 때 물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인데, 교인들 전체 숫자에 비해서 인적 자원이 가장 풍성한 교회. 아무도 반응이 없네. 백석대학교의 최고의 부자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이 자원을 활용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머리로만 전달한다?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겠어. 저는요, 학문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자, 책 던져놓고 다 던져놓고 뭐 계급장이고 뭐 다 떼버리고 토론하자 해가지고 이기는,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20세기 최고의 독창적 사상가는, 찰스 콜슨이라는 닉슨 대통령의 법률 자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나서 변했어요.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학적으로 굴복을 시킬 수 있는 독창적 사상가였거든. 저는 정말 학문을 할 바에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냥 하여튼 나하고 토론하자,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거든. 이게 머리지식입니다. 이 머리지식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거역해서 높이고 있는 이 교만한 사상을 다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나 있는 모든 사상, 모든 교만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지식, 이것이 생활 속으로 들어간 체계화된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머리지식입니다. 머리지식. 그 다음에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슴 지식.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머리지식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가슴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가슴으로 내려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가슴으로 들어가게 해요. 가슴으로 내려가면 이게 뜨거움이 돼요. 불이 돼요. 확신이 돼요. 기쁨이 돼요. 정정한 것은 환희입니다. 환희.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와 하고 감격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감격하는 기쁨이 있으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다. 능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에요. 묵상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환희를 통해서 생활 지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활에 실천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봐라.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 생활의 현실로 넘어가서 생활 지식이 되고 나면 본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배우려고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교사가 누구냐? 교사는
14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죠? 누구? 바울에게 배웠죠? 외할머니한테 배웠죠? 어머니한테 배웠죠?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 배웠죠. 이 교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 닮아갈 때 본인이 닮아가면서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새겨지도록,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해산하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 진통의 수고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교사입니다. 교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학생은 사랑해야 돼요. 존대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존대해야 돼요.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번져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스승의 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스승들이 누구나 다 부족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간다. 성경이 머리지식, 가슴지식, 생활지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새겨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은 그 교사를 존대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주는 교사, 그런 교사를 존대하는 학생들. 그래서 그 분위기가 백석대학교회, 그러니까 일반 학교의 교사, 교수들과 교회 학교의 교사, 교수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걸 또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그런 학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20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당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만국의 보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 말씀, 먼지 떨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슴의 지식으로 해서 실천하는 생활 지식까지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과 복과 지혜를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우리를 보고, 야, 어떻게 부모님이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부모님 하신 일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됐으는가? 학생들이 스승을 보고,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감탄하면서 존경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예수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사와 스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흩어져 있는 가족들,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주님 따라가셔서 일일이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요셉의 경우처럼 형통한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지식과 가슴 지식과 생활 지식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며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전달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